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장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구약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6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대로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기름 부음,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기름 부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죠. 14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으로 다윗을 예선하십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드렸죠. 16장부터 누가 등장한다? 다윗이 등장한다. 그래서 16장부터는 이제 다윗과 함께 사울 이야기가 마지막 사무엘상 끝장 31장까지 지속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기 때문에 13장부터 15장은 그러한 다윗이 왜 다윗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사울이 이제 다윗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한 두 가지 큰 죄, 실수를 이제 언급한다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가 그 첫 번째를 알아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집권 2년 차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가 사무엘이 이제 7일 동안 기다려라고 했죠. 근데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왕이 드려서는 안 되는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깨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왕의 폐위에 대한 1차 예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는 두 번째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는데 또 그것으로 인한 두 번째 사울의 왕위 폐위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니까 이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16장에 이제 다윗이 이제 예선되고 세 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소년 시대에 받았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심이 16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 16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참 물 만난 고기처럼 역사서를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너무 쉽고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이 금방 읽으시면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장 가운데 저는 15장에 사울의 두 번째 실수에 집중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15장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실수 가운데 두 번째 실수가 온전한 순종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순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순종에 대해서 첫 번째 뭐냐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사울이 왕에 오른 후에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도 이겼고 싸우는 족족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이, 그렇죠, 베냐민 지파는 싸움은 잘해요. 싸움은 잘해요. 성경을 보면. 자, 그래서 일이라, 베냐민은 일이라 뭐 그러잖아요. 아무튼 싸움은 잘해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냈죠. 은퇴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낸 것이죠. 보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아말렉 군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니까 진멸이란 말이 헤렘인데요. 헤렘 명령 중에서 완전한 헤렘 명령. 우리가 여호수아의 정복기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싸울 때는 진멸하라는, 완전한 헤렘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완전한 헤렘은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호흡 있는 건 다 끊어야 돼. 두 번째는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태워지지 않는 금과 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헤렘 명령의 3단계거든요. 자,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누구를 먼저 살려줘요? 아각을 살려줍니다. 적의 수장을, 호흡 있는 건 다 끊어라 그랬는데 살려두고요. 또한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남겨버려. 이거 다 진멸하라 그래요. 완전한 헤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남기고 또 이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어떻게 해요?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울은 아멜렉을 진멸해난 하나님 명령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 다 이행했다. 잘했다.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뭐까지 세우냐면 저기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뭔가 사울은 뭔가 붙들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텐데, 뭔가 기념비까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울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누구를 통해서 언쟁하냐면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울은.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잖아요. 사무엘은 그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하나님의 입술 가운데 어떤 말이 나와요? 후회하노니. 이유는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 후회, 한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안타까움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번제 월권 할 때도 다 그러면서 뭐 핑계가 다 있죠. 번제 월권 할 때도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왜 그랬냐? 왕이요, 왜 그랬습니까?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했을 때 그는 뭐라 하냐면 부득이하게, 성경에 보세요. 그 말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13장 12절에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냥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오늘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남겼나이다. 예.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그런 핑계로 인해서 내가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해가는 테두리 안에서, 내 상식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가는 것이고, 스탑, 멈춰라. 아니, 가장 물오를 때인데, 지금 다 거둬야 되는데, 지금 이 때인데, 하나님 멈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상식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이때가 찬스지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특별히 왕에게는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왕과 순종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왕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왕은 다스리기 위해서 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백성은 다스리지만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신정통치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왕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되는 이 불순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죠. 그 말을, 그 표현을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우리는 내 상식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거북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것은요, 딱 제껴놓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그래, 나한테 꼭 필요해,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콕 잡아가지고 그 말씀만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난 다 했다, 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내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좀 거북하고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은 다 제껴둬요. 미뤄둬요. 이게 부분적인 순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귀를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령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딱 깨달아지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폴로잉이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비도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숱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작은 봉투들을 줬어요. 100이 넘어가고 200이 넘어가고 300이 넘어가요. 예입니다.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이거 네 거 아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딱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사람, 딱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이거 나도 병원비 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죠. 그렇게 흘려보내면 딱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달라주라고 하신지를 딱 알게 돼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갔었을 때 이제 마지막 떡 한 그릇 남은 거 가지고 해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드려라.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아들이랑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죽을 판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예하고 드리는 것,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걸 주시잖아요.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순종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명령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도 내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순종의 촉도는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그럴 때 맛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쉐마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그 빙점을 어디에다 둬요? 마음, 성품, 힘, 요거를 보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말을 해줘도 그냥 다 졸고 계세요. 마음을 어떻게 하고, 다 하고, 성품을 뭐 하고, 다 하고, 힘을 뭐 어떻게 하고, 나도 헷갈리네. 이 다 한다는 말이에요. 다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절반만 하고, 성품을 절반만 하고, 힘을 3분의 1만 하고. 아니요, 아니. 다 하는 거, 다 하는 거, 다 하는 거, 다 하는 거. 요즘에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다 하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세요. 전부를 주실 때 하나님 가진 전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하는 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의 십자가. 그러니까 항상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완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되는 거죠. 나의 뜻,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논리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쫓아가는 것.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잘했다, 하나님에게 정말로 보람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적인 본성이 순종의 걸림돌입니다. 육적인 본성이 순종의 뭐다? 걸림돌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가지 못했던 사울의 근본 이유는 뭐냐면 불신앙이죠.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앙의 뿌리에 무엇이 그것을 잡고 있냐면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치명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이게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윗을 쫓아다닐 때도 보세요. 다 근본적으로는 그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을 딱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육적인 본성, 그 열등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다 날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좋게 봤을 때 그것은 겸손함이죠. 보면 볼수록 여러분, 그가 가면 갈수록 자신 안에 그 있는 열등의식에 심각하게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출신 성부부터 그는 항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선택하는 이유 자체를 몰라요. 몰라.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요? 왕은 됐는데 항상 자존감이 낮다 높다? 바닥에 바닥.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자 자기를 선택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걸 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항상 봐. 항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고. 여러분,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끊임없이 그들은 누구를 보냐면요, 누구를 의식하냐면 사람을 의식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해요. 주위를 의식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저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은 저 사람 잘났다 생각하는데 근저에 보면 자기만 알아. 심각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그것에 사로잡히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모습이 어제에서도 이제 집권 2년 차에도, 그때는 보세요. 그때는 그래도 이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럴 테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책에는 20년 차다 그러잖아요. 20년째. 사실 20년이라고 다 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추적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소년 때니까 이제 연수를 추적해 보면 적어도 이제 다윗이 또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적어도 한 20년 차 정도는 됐겠다 이렇게 추정한 거예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 20년 정도 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에 이기게 했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열등감이 극복돼야 되는,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걸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헤렙 명령을 어긴 것도 근본적으로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이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한다. 그 백성을 핑계대지만 뭐냐면 그 마음속에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백성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보세요. 또 15장 21절에 다만 뭐야? 백성이. 다만 백성. 그러니까 항상 그의 말에는 이 백성이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죠. 주의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딱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정말 불순종했다, 잘못했다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뭐라 그래요? 자신의 불순종을 이유를 스스로가 설명하죠.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 청종하였습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잠시, 그리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자존감이 낮아요.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귀한 직분, 하나님의 직분을 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또 약속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주의를 의식하고 다 감추고 있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그래서 스스로 뭐예요? 내가 잘한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기념배를 세워하면서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걸 해결한 거야,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뭘? 그 열등의식으로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먼저 채워가려고 이렇게 해가는 거죠. 여러분, 열등감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목마르다고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목말라요. 더 갈증은 심해지고 더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열등감에 인간들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할 때요, 그 열등의식은 더욱더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상처와 피해는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인간의 칭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본성인데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인 본성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무엘 또한
16장에 보면 그 사무엘 인생에 오점이 딱 하나 나와요. 사무엘은 다 잘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고 아직 이제 사울은 끝났다, 이제 다른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인간이 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세우셨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거두셨죠. 그래서 마음이 슬퍼요. 안타까워요. 자신이 실수한 것 같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저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이새의 가정을 초청해라. 내가 말씀할 것이다. 그러면 그 자를 세워라. 이새 집에 사람들을 다 해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뭐래? 내가 말하겠다 했죠. 근데 사무엘에게도 그 육적인 본성이 있었던 거예요. 슬픔으로, 아쉬움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딱 봤더니 와, 키도 원철하고 잘생기고, 자기가 봐도 딱 왕감. 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 버렸노라. 사무엘이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사무엘이 선택한 적이 있냐고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열등감이 육적인 본성이었다면 지금 사무엘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슬픔, 좌절감이 그 본성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그것을 어떻게 이긴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한, 사무엘아, 알잖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잖아. 너 알지? 응? 내가 보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아. 네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지 않니? 지금 네 중심에 뭐가 있냐? 너 보고 다른 사람의 중심을 바란 말이기도 하지만 네 중심에 지금 육적인 본성이 네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그게 아니라 누구의?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육신의 육적인 본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밀어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자마자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다 제껴요. 마지막 7째까지 봤는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데요? 아니 엘리압 아니었어요? 아이고 포기해야 되겠는데 이 집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순간 사무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새에게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그냥 엄청난 말이에요. 이새도 모르는 것을 누가 찾아요? 사무엘이 찾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왜 이 질문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보여줬다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있다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이게 다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답니다. 다른 집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자신의 육적인 본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 자기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지배하도록 하는 순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본성, 그게 열등감이라도 좌절감이라도 슬픔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치유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뭘로요? 하나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는 열등의식에 있었지만 그 열등감을 채울 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정에 불러들인 순간, 그것은 그림의 언어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하는 순간 모든 열등감이 어떻게 되더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등감을 누구로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육적인 본성을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적인 본성을 몰아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